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 9절 또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기념비를 세웁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또 1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5장 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를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또 이렇게 길게 될까봐 한 번에 걸쳐서 좀 임팩트 있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념비를 세웁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주일 예배 마치고 창립 4주년의 기념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한 제목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회도 어떤 기념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다시 서로를 향한 이렇게 마음을 재확인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처럼 연인들도 이렇게 이성교제를 하다 보면 뭐 100일, 200일, 300일, 500일 또 뭐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저희 때는 옛날에 막 500일 되면 500원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몇십 명원 달라고 또 짭짤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막 이렇게 그 기념일들을 챙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는 영원해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도 기념일을 이렇게 잘 챙기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면서 안 해주면 또 서운하기도 하면서 아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서운한 것 같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기념일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념일 말고 기념비.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요. 뜻깊은 일이나 위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뜻깊은 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단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딱 큰 돌 12개를 세우는 그 장면에 대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념비를 세우는 과정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기념비, 이 돌을 세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2명을 택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12명당 하나의 돌을 택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보견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3절 말씀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요단의 강물이 이제 멈추게 돼가지고 마치 댐처럼 그래서 그 강이 마른 땅이 되었고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가 꿀인가요? 하여튼 그 땅이 그곳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대표 주자를 뽑아가지고 돌을 하나씩 취해가지고 12개의 기념비를 만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몇 가지 집착하시는 게 좀 있어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약간 좀 편집점 같은 분,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어떤 것 중에 제가 지난주 잠깐 숫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숫자에 몇 개의 숫자에는 좀 집착하세요. 1, 나는 하나다. 나는 한 분. 하나에 대한 막 되게 많이 이제 얘기하시고요. 또 3, 삼위일체. 뭐 성부, 성자, 성령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얘기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용서에 대한 얘기 하실 때 7, 7번씩 70번.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거야. 7 완전한 숫자. 그 다음에 주님이 좀 집착하는 숫자가 뭐냐면 12예요. 좀 생뚱맞죠? 12? 그래서 12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울 때도 12지파. 그리고 제자들을 자신의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을 세울 때도 12제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24장로. 12 플러스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 합쳐가지고 24명의 장로들이 보좌 앞에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4장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좀 숫자에 좀 민감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형제들 치킨 좀 좋아하시죠? 할렐루야. 네. 치킨 좋아하는 형제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나요. 1인 1닭. 닭을 먹을 때 1인 하나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 원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오늘 1인 1돌. 할렐루야. 1인 1돌을 하니까 12인 12돌. 적어도 이 한 명이 하나의 돌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슨 의미가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1인 1돌 가져와라. 2돌도 아니고 0.5돌도 아니고 한 명이 하나의 돌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 말 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마치 그런 거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데 공동체 어떤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막 노력도 많이 하고 막 리더들 목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막 장로님 막 한 돌 2-3개는 가져와야죠. 자기 이름 한 얼마 했고 뭐 얼마나 헌신했고 이거를 크게 쓰던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제 헌신하지 않았어요. 자기 공로가 약하거나 힘이 약한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딱 입성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크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구원은 다 공짜라고 해놓고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2지파, 12돌은 공동체의 일체, 하나됨. 예. 그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가 크건 작건 하나 되기 시작하면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1장 5절. 제가 오늘 간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장 5절 말씀.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여기 보면요. 그게 똑같아요. 여호와의 교회 언약궤가 있는 곳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으로 가서 각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12개, 한 명이 하나씩 1인 1돌, 한 돌 한 개씩 가져다가 뭐죠?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어깨. 제가 두 번째로 복용하는 게 어깨에 맨다는 게 도대체 뭘까? 돌을 어깨에 맨다는 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시는 친척 중에서 수석 돌 모으는 취미 있으신 분 계세요? 별로 있어요? 아빠? 우리 아빠도 그래. 저희 아버지가요 정말 피곤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 되게 이게 수석하는 분들 아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한탄강 다니시면 뭐 이렇게 강들을 다니시면서 돌들을 가져오셔. 그냥 한두 개 돌이 아니라 거의 주말마다 돌을 가져오셔가지고 이혼 위기까지 가셨다가 심하게 말하면 너무 아버지가 돌을 많이 한 200개 이상의 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막 기름 바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보시다가 나무판 위에 딱 보니까 멋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척분들이 오시면 하나씩 돌 나눠주고 이제 해가지고. 근데도 지금 한 몇백 개 있는 거죠 저희 집에. 그래서 이사 같은 거 아버지가 하시면 우리 집 안 된다고 이건 너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사 전날 옛날에는 포장 이사가 없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돌 하나씩 신문지에 싸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정말 이렇게 돌들을 보면서 막 중간에 시험 들고 막 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 이사를 잘 안 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돌인데요.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돌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볼만한 아름다운 돌의 모양으로 아버지께서 만드시는 걸 보면서 돌 배치를 통하여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저희 집에 돌들이 많거든요. 어깨에 돌을 들고 온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12명 이 각 지파에서 대표로 이렇게 받은 12명은요. 자기가 원하는 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역사를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람들이 멀리서라도 볼 수 있는 큰 돌이어야 돼요. 그리고 글쓰기에 좋은 돌이어야 되고 그냥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조그만 나 오늘 피곤하니까 어저께 좀 이렇게 너무 무리해가지고 돌 조그만 거 가져오겠다. 이게 안 되고 어깨에 멜 만큼 큰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보통 여인들이 과거에 이제 할머니 이제 좀 어려운 시대에 살 때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무거운 거 칠 때 머리 위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지고 다니시잖아요. 여자들은 보통 머리 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제일 무거운 거 할 때 어깨에 매요. 자기가 이제 근육이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절 말씀 해석하면 뭐냐면 그냥 요단강 마른 땅에 그냥 보이는 돌 하나 가져오지 말고 그거 아니고 너가 들고 올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좀 좋은 돌 크고 무겁고 좋은 돌을 좀 가져와라.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공동체가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공동체가 세워질 때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기 12명이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12명이 어깨에 맬 만큼 큰 돌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건 진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거기.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거든요. 오늘까지 거기. 이거 진짜다. 내가 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 자기가 이제 1인칭을 했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돌 12개를 내가 또 했다.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백성들의 지도자 한 명씩 택해가지고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가져와서 이제 새롭게 가야 되는 그 땅에 세우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냥 너무 이렇게 열정적이어가지고 그 마른 땅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혼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돌 12개 세운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제 지금으로 탄
한 3,5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엄청나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인류 역사의 끝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예배했던 그것이 그 어떤 영적 세계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구약이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12지파뿐만 아니라 신약의 12 제자들, 사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구약 지파 12지파의 대표를 띠는 12개의 돌인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막 계시가 열려가지고 이제 12지파 목까지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들어가가지고 12개의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는 토탈 24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전 이게 되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정말 대단하다. 제가 해석한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그 당시에 공동체의 지도자가 과도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념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록할 것을 요단 강 안쪽에다가 돌을 자기가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보기 원합니다. 장소인데요. 기념비가 세워지는 장소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 19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그 기념비를 세워줘? 길갈이에요. 길갈. 길갈이 뭐냐? 길갈은 히브리어, 구약이 히브리잖아. 히브리어 길갈을 보니까 갈랄이란 뜻인, 갈랄이란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거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흙바닥에서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그 아스팔트가 골고루 평탄하게 되기 위해서 되게 큰 그 원형 모양의 롤이 쫙 가면서 길이 평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되죠. 그게 길갈이에요. 굴린다란 뜻이에요. 무엇을 굴리냐?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이 기념비를 이 도시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길갈이다 말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그 고난과 과거의 죄와 상처와 수치 마치 그 롤러가 쫙 다니면서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 과거의 수치와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된다. 없어진다. 눌러진다. 굴러간다. 그런 의미에서의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 기념비가 세웠다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도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두 번째, 길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보내는 첫 번째 도시.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해외여행 패키지 여행 지금 한 4박 5일짜리 패키지 여행 한번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고 싶다. 그런데 제주도 왕복 항공권이 추석 기간에 6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공동체 지금 하영재가 엄마랑 처음으로 지금 제주도 여행 가 있는데 너무 부러워. 보니까 야, 너 얼마 이렇게 되게 표 끊기 어려운데 어떻게 구했냐? 목사님, 제가 몇 개월 전에 엄마가 끊어줬는데 30만 원이에요. 4박 5일 동안 패키지가 30만 원. 잘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딴 얘기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행을 갔어요. 첫 번째 도시. 얼마나 설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아까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했고 나아갔는데 첫 번째 간 그 해외여행 선교지에서 첫 번째 그 지역에서 보낼 때 그 설레임.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유럽으로 가요.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는데 처음으로 가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새로운 문을 여는 도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그 구약 역사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길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종교적, 정치적 요충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너네 이렇게 가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전략이 풀어지는 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짬뽕하면 치유와 회복이 있는 도시가 길갈이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전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기념비를 준비하는 도시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이 풀어지는 거예요. 막 내가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창립주가 이런 거 하면서, 창립예배 같은 거 드리면서 기념일 하면서 서로 약속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회복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이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네 가지를 통하여서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6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네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음 세대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너희의 자녀들, 너희 할아버지,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뭐죠? 표징이다. 영어로 보니까 뭐죠? 사인이에요. 사인. 예. 증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자매가 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직장생활 너무 바빠가지고 10시 11시에 끝나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동 갔다 올게요. 꼭 주말에 꼭 가야 되냐, 내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알았다, 갔다 와. 그래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기도원에. 근데 여러분, 기도원 갈 때요, 대충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근데 기도원에 가고 작전 기도할 때 특징이 뭐냐면 확증이 필요한 거죠, 확증. 왠지 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인을 구하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감동을 주신다거나, 환경이 열린다거나, 누가 갑자기 나에게 똑같은 것도 말씀하신다거나, 하여튼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것. 예, 그 사인. 그게 바로 기념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어떠한 사인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의 이 사인은 이 12 돌들이라는 거예요. 돌을 보면서 하나님 이러신 분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게 뭐죠? 6절 후반부에 7절 후반부에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되면 방향에 이 설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냐, 주일날 우리 몸이 여기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우선순위라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의 차이가 사실 드러나는 거죠. 결국에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다면 그 싸움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를 여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종교와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우리 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저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공동체의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열정이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열정. 예.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사인을 통하여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다음 세대를 위한 거죠.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물어요. 이 돌 뭐야, 돌.
이사하기 되게 불편하게 이 돌 진짜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22절만 에어컨을 좀만 온도를 낮춰주면 너무 이게 뭔가 에어컨이 아니라 제습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22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역사가 왜 중요하죠? 역사를 알아야 비전이 전수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역사를 알아야지 이 공동체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가족 역사를 알아야지. 왜 내적 치유라든가 가족 역사가 중요한가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격 가운데 자리잡혀 있는 나의 과거를 알아야지 내가 가야 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의 맥이 틀렸다면 그것을 바꾸는 거죠. 무슨 도인 같은데 맥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한국사와 교회사를 공부하셔야 돼요. 미래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고 저희 소명이가 이제 11살이 되면서 이제 아버지랑 저랑 저희 아들이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엄청 재밌어요. 이제 오늘도 이제 저희 그 어머니랑 저희 은유랑 소명이랑 저랑 아들랑 이렇게 오면서 은유는 이제 매주 저희 딸이랑 소명이가 격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가고 있거든요. 얘기를 해.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할머니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 은유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정말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다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 내리시면 물론 우리가 혼나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혼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같이 대화가 된다는 것이 참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아니 이 공동체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3,500년 전에 그 여호수아 공동체들은 이게 그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이 지금까지 있을까요? 그 돌이 아마 길갈이라는 곳에 가면 돌이 있겠죠. 근데 아마 누가 만든 거야 중간에. 어떻게 3,500년 동안 그 돌이 그대로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닐까 하고 이제 추측해서 만든 거겠죠. 우리는 그러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념비 같은 그런 돌, 그 무엇인가?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 좀 못 따라오고 있죠. 지금 다 이해가 돼요. 저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념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이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념비는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념비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그 과거의 여호수아 세대의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창립 4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저희 아내 허락받고 하는데요. 서로 동의하에 이제 허락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인생 가운데 이번 주에 어떤 하나의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제안에 따라서 저의 남은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뀌게 될 만한 제안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화요일 날 점심 때 저희 침례교 같은 지방의 노회 그 회장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에게 급하게 연락이 오셔서 저녁에 할 말이 있다고. 무슨 얘기냐고. 만나면 안다고. 갑자기 만나더니 맛있는 거 사줘요. 회를 사줬어요. 뭔가 불안하잖아. 맛있는 거 사주면
뭐 불안해. 나는 이상하게 편하지가 않아. 뜸을 엄청 들이쉬면서 김 목사님 말하면서 아유, 애들이 몇 살이죠?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요. 교회는 좀 어떠신가요? 월세는 얼마신가? 200만 원 나가요. 교회 사례비는 잘 받으시나요? 그냥 해요. 성도들의 직업은 우리 참 취업 중에서 많고 하여튼 그래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런데 갑자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왜 물어본지 알겠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 교회보다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를 원하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 이게 뭐지? 근데요, 저를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뉴질랜드. 와, 이럴 줄 알았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침례교 중에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저를 꼽겠다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갑자기 이게 뭔가 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주일 안에 결정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냐? 제가 간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나는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교회에서 반대해. 이 교회도 망하고 그 교회도 망하니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 이틀은요 저희 아들랑 그냥 웃었어요. 그냥 목사님 젊은 저희 목사 부부를 잘 보셨네요. 누가 봐도 참 좋은 조건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어 잘 배우고 환상과 꿈의 나라 뉴질랜드 그 프론티에 촌을 다니면서 인터넷 뉴질랜드 오클랜드 치니까 정말 진짜 비자 다 해결해주고 영주권 나온다 그러고 학비 거의 안 들고 다 책임져주는 그런 장년들이 있는 청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를 막 떠받드는 장년들만 있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처음 이틀에는 진짜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우리를 격려하시는구나. 근데 목사가 기도해야 되잖아. 이게 어쨌든 간에 좀 생뚱맞긴 한데 기도해야 되잖아. 이게 어떤 일이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해석이 안 돼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다가 정보 알아보고 제가 또 마침 아는 형이 또 녹을 살고 있어. 물어보니까 너무 또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무조건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너무 길게 하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한 3일만 기도하자. 작정 기도하자. 해가지고 목금토.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둘째 날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많이도 기도 안 했어요. 별로 기도하면 왠지 가지 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기도 안 하고 간다 할 걸 막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 중에서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꿈꾸는 북유럽 뭐 이런데 다 가고 싶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민 가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 입장이 돼가지고 우리 강경한 몇 명 해가 떠올라가지고 이지원 몇몇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내 입장이었으면 갈까 안 갈까? 간다. 한 명 한 90% 이상은 다 가. 그냥 별 생각 안 해. 간다. 잘됐다. 목사님 잘 갔다 오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너무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목사님 안녕 나 갈게요. 나 놀러 갈게요. 목사님 집 이런 식으로 너무 철없이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뭔가 하는. 그래서 제가 한 반 정도만 안 갈 것 같다면 제가 갔을 것 같아. 대부분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 된다고. 너가 지금까지 복음으로 그리고 설교하면서 십자가 얘기하고 살았는데 이 교회보다 더 안 좋은 교회도 아니고 더 좋은 조건의 교회를 따라가는 게 이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덕이 되겠냐고. 아닌 것 같다고. 좀 짜증이 나긴 한다고 주님 제가
왜 나는 왜 이렇게 솔직히 내 마음에 어떤 그 주님이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게 뭐냐면 그루터기라는 단어였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저 거룩한 씨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고 막 제가 여기서 이 홍대 땅에서 거룩한 씨가 되겠다. 그루터기 같은 존재가 돼서 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고 막 혼자 막 결정을 하고 어저께 그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줬던 목사님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잘했나요? 갔어야 됐나요? 박수까지는 아니면 괜찮은데 아쉽죠. 누제리도 갈 수 있었는데 다 같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주었던 마음들은 뭐냐면 교회가 뭔가 목사 왜 하려고 하는가?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리더들 만나고 바로 와가 리더들이 막 자기 힘든 얘기 막 하길래 난 더 힘들다 이런 얘기 하려고 이제 제가 이제 끝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4명이서 같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이 과정들을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성도들은 제가 만약에 이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를 만약에 그 청빙마사 간다 그러면 몇 명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평생 교회 안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 똑같아. 세속적이고 뭐 자기 원하는 대로 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대부분 가난한 성도가 많잖아요. 교회 안 나가다가 온 사람들 많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온 사람도 꽤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몇 명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가셨으면 난 뭐지? 나 어쩌면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또 그렇게 나한테. 나 진짜. 그래가지고 나 잘했지. 목사님 잘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야 그럼 니네가 내 인생 책임져라.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않겠냐. 적어도 나는 이제 뉴질랜드 안 가니까 여행이라도 보내도 죽기 전에 뉴질랜드 한번 가보긴 하자. 그러면서 어떤 청년이 막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목사님 그때 웃으면서 이제 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한 자매가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되게 은혜가 됐어요. 내가 그렇구나. 알긴 알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가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시대에 참 리더의 모습, 목사의 모습이 설교를 제가 뭐 잘하지 않잖아요. 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십자가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제가 조금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 아이들의 영어 교육과 앞으로 어떻게 한국에서 있겠지만 아무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정말 신기했어요. 지난 주일이 창립 4주년인데 이틀 후에 왜 그런 제안을 받았을까?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분별이 안 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저희 가정의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으로 제가 청주에서 목회했던 교회를 떠나고 이곳으로 와서 어디든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뤄가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 간증을 좀 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여러분은 또 뉴질랜드 누가 또 제안하거나 목사가 아니라 다른 뭐 취업이라든가 가세요. 좀 가서 초대도 좀 하고 이제 제가 했다고 여러분 다 무조건 저 때문에 있을 필요는 없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가시고 초대도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는 목회와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무슨 뭐 이렇게 갑자기 뭐 간증하는데 하여튼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것들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전수하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두 번째가 아닌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4장 23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시작. 너희의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게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니까 여호와의 손. 제가 이거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이게 작년에 무한도전 보면서 생각했던 하나의 그게 영상이 떠올라가지고 배구 선수 김연경 아시죠? 김연경이 무한도전에 나와가지고 박명수의 등짝 스매싱을 날리거든요. 아파가지고 놀랬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 웃긴 거야. 배구 여제 김연경보다 훨씬 큰 손바닥으로 홍해를 딱 치시니까 홍해 갈라지는 거죠. 요단강을 딱 치시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저만 웃겨요. 너무 혼자 막 하나님의 강 스파이크 손. 근데 이게요 손이요. 성경에 손이라는 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자 있나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시편 89편 13절 말씀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하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이 홍해를 딱 치시면 홍해 갈라주시고 요단을 딱 치시면 갈라주시고 하여간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신 거죠. 기념비의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보기 원하는 거는요.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공경한다라는 거죠.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형제자매들에게는 되게 부정적인 단어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그냥 우리가 공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존경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태 속에서 그 대상을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면서 저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거죠. 제가 그런 남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만 하나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교제 하시는 분들 뭐 1주년, 2주년, 뭐 100일, 200일, 300일, 500일 막 하잖아요. 그 기념일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죠?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고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기념비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제가 예수님을 20대 중반에 만났을 때 그 수련회 때 그 동탄 레저파크라는 일반 모텔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저는 그때 주님을 정말 진하게 만났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련회를 생각하면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어떤 길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첫사랑 주님과의 그 깊은 뭐 수련회도 좋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난주 주일 예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존중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그 기념비. 우리가 주일 예배 올 때 좀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 오는데 이 예배가 저에게 매주마다 있는 기념비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또 매일 아침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각자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이 저에게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율법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주님을 존경할 때 우리가 모든 어둠과 모든 악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오늘 말씀에 4장은 여기서 끝났는데 문맥상 보니까 5장 1절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5장 2절부터 시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1절을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녹았어요. 두려운 거죠. 정신을 잃었어요. 혼미해요. 이게 뭐냐면 기념비를 세울 때 의도치 않게 얻게 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원수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때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해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정신을 잃은 거죠. 마치 제가 이번 주에 길거리에서 정말 이쁘게 생긴 강아지를 만나는데 얘가 성질이 사나워요. 엄청 짖더라고. 그래 제가 그만 좀 하지 좀 참 이렇게 하는데 계속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갇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진짜 파이팅 넘치는 개라면 앞으로 오잖아요. 뒤로 가더라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얘는 지금 나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갇혀 이렇게 도망가더라고. 짖으면서 조용해. 제가 이렇게 해서 걔가 잠잠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 아이가 아니라 그 개의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들. 이게 뭐냐면 개들이 왜 짖죠? 예, 개들이 짖는 지가 무서워서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왜 공격하죠? 지가 무서워서 그래요. 이미 사단은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주님은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막 힘들어요? 혼미케 돼요? 막 두렵고? 왜 그런 걸까요? 걔네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느꼈어요. 이번 주에 정말 한 5일 동안 기도하고 하면서 좀 힘든 시간을 나름대로 보내면서 딱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목사님 만나고 딱 오는데 발걸음이 되게 가벼워요. 와, 내가 뭔가 통과한 것 같아. 내가 뭔가 테스트를 통과한 것 같고 뭔가 이제 목회를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전날에는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정말 이걸 토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최악이었어요. 저희 아내한테 혼나고 왜 기도 좀 하라고 목사가 왜 그러냐고 이런 말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저는 그거면 충분해요. 내가 막 이런 찬양을 막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막 제가 막 찬양을 부르고 막 혼자 차에서 울면서 내가 그루터기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막 이러고 있는 게 그 전날에는 막 너무 강팍해가지고 마음이 막 이러고 막 있었는데 사단이 저에게 막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갖게 하고 막 그런 생각들 들면서 야, 우리 공동체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쟤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원수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걔네들이 잃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감사하더라고요. 기념비를 세울 때 의도치 않았던 결과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